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장이 끝나고 51장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나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이런 심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당연하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 거고요. 그 이스라엘 그 땅에는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약탈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시기겠죠. 근데 그런 시기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과 멸망, 또 징계와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9살 차 나는 동생인데, 옛날에 그 동생이 어릴 때, 유치원 때,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매를 맞았거나, 딱지를 잃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줍니까? 제가 혼내줍니다. 9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라 했었거든요. 가서 혼내주는데, 그냥 한마디만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제 동생에게 했던 10배, 20배를 해주죠. 딱지를 뺏어와야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딱지를 뺏어오고, 제 동생이 한 대를 맞았으면 10대고 20대고 때려주고, 한 번 울렸으면 100번 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마느냐, 동네 지나가다가 걔가 보일 때마다 그러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회복시키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바벨론을 싫고,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멸망시키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멸망시키려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자. 이 나라는 바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데와 바사의 제국이 연합하여 만든 나라, 그게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마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을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하게끔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페르시아는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할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룹니다. 바벨론은 그 정도 크기는 아니었어요. 무슨 영토의 규모나 제국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짧은 순간에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거죠.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초토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권세, 그렇죠? 혹은 사단의 세력,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물리친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바벨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것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들려서 쓰여진 건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었던 금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온 세계가 미쳤다, 이 얘기인 즉슨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강력한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군사력에 있거나 그다음 세계 정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 손에 들렸던 금잔이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바벨론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바벨론에 가득했었던 우상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손에 들렸던 금잔이었던 바벨론이, 온 세계를 취하게 했던 바벨론이 이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혹은 교회 어느 것이라도 오늘 바벨론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가능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같은 대제국도, 바벨론 같은 강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려는 자의 마음을 부추겨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쳐서 거기서 그 바벨론이 끊어지는 것들을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보복은 돌이켜지지 않고 완전한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건 이스라엘에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왜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끌려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온에서라고 하는 건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자신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의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보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은혜, 완벽한 긍휼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움을 경험한, 맛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의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등등등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하는 건 그냥 한 나라를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까지 다 이제 교육부사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 한 텀이 지나가고 이제 한두 주 있으면 이제 가을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가을 시즌이 시작이 되고 또 교회는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등등등등등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고민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도 드러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사랑도 영광도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세상 사람들이 보려고 할 때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